한국에서는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약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3배나 많은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것은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15,000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41명이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뉴스를 보면 연예인이나 또 대기업의 부자 임원들이나 또 고위 공직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런 보도들이 연일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목받지 않는 일반적인 분들, 소외계층의 사람들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자살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1990년에 자살한 사람이 3,157명인데 2002년에는 8,631명으로 증가했고 2015년은 15,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계속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12년 단위로 2.5배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 숫자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계속 10년 넘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별걸 다 1등합니다. 한국 사람의 사망 원인 가운데 암, 뇌질환 질환, 심장질환이어서 자살이 4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많은, 인생을 정말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살아오셨던 연세든 남은 여생은 참 아름답게 인생을 추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노인 중에 자살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자살이 전체 자살 숫자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2004년 자살한 노인 중에서 남자가 2,770명인데 여자가 1,450명입니다. 남자가 2배나 더 많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무장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국 전체 노인의 15%가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극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의 요인은 건강 문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자녀와의 갈등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모이는 학회지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참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 없어지면 죽고 싶다는 생각, 자살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살 동호회도 있어요. 별 동호회가 다 있어요. 인터넷으로 자살을 부추기고 자살을 가르쳐주고 자살하는 사람 옆에서 있어주고 뭐 그런 황당한 그런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미국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이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속도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 우울증, 각종 스트레스, 상한 심령, 조절할 수 없는 분노, 충동, 죽고 싶은 마음이 그야말로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 다른 이름으로는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그 목적은 3가지다.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죽이고, 그 다음에 3번째로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질합니다. 우리 마음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자존감을 도둑질해가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소망을 도둑질하고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그럴 때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강도가고 도둑이면 도둑이야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러면 저 집은 가면 안 되겠구나. 항상 깨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를 덜해서 죽지는 않을 정도로 뼈가 부러지고 장이 튀어나오고 내장이 파열되고 이런 정도의 매질을 하는 것이 40에 하나 감한매입니다. 아마 그 매를 맞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쇠사슬과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온 몸이 맞아서 상처가 나고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쇠사슬과 착고에 온몸이 묶여있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추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 무서운 지하 감옥에 그야말로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 자기 영혼을 깨우고 쓰러진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어려운 지하 감옥에서 승리한 바울과 동일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이 사탄의 죽음의 세력의 침입과 침투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물리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두 가지 죽음의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도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의 억울함과 핍박과 아픔과 낙심을 틈타는 죽음의 세력을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신자에게도 공격을 합니다. 바울같이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 죽음의 세력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죽음의 세력이 신자들에게 틈타는 그 공격 루트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울의 선교 여행과 이 발걸음은 유럽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유럽에 빛을 던져준 여행이었다고 훗날에 역사가들이 다 말합니다. 실제로 이 바울의 선교를 받은 이후로 유럽은 떼어 일어나게 되고 야만인들이 바이킹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사의 나라가 되고 찬란한 유럽의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왔습니다. 그런데 잡혀서 매를 맞습니다. 고문당하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거기 가서 뭘 가져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나쁜 거를 가서 전파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거꾸로 영접받고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목사도 비슷하겠다. 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도 돈이 좀 없어도 믿음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사역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참 목회자가 허망하겠다. 저는 돈 먹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하심, 성도들의 아멘하는 믿음의 그 마음, 그걸 먹고 목회를 하거든요. 우리 신자들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별의별 수고를 다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마음을 이해하기는 그냥 오히려 정반대로 오해하고 다른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서 감정이 아주 극단적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서 그래 마음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핍박과 방해입니다. 바울이 유럽을 전도하고 로마를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유럽 전도에서 정말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는 공기가 좋고 또 숲이 좋고 물이 좋아서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삼아서 부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별장을 짓고 많이 살았습니다. 만약 여기를 선교하고 복음한다면 로마 선교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로마가 복음화되면 세계 선교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고 바울의 기도고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의 비전과 믿음이 핍박을 당하고 방해를 당하고 장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믿는 믿음을 아주 절대시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비전과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믿음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벽에 부딪히게 될 때 굉장히 마음에 갈등과 고통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란입니다. 혼란. 바울이 여기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계속 이상한 일로 막으십니다. 말씀을 안 주기도 하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말씀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더니 어느 날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왔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핍박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바울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복음과 선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대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다면 일이 순조롭게 풀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 영적으로 우리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을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늘 기도하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 생활은 왜 이렇게 자꾸 꼬여가지? 왜 이렇게 막히는 일이 많아? 어려운 일이 많아? 하나님이 정말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은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영적인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좌우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혼란의 상황에 때로는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혼란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픔입니다. 매를 너무나 많이 맞고 온몸에 상처가 너무 심각하게 생겼어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더군다나 밤중쯤 되어라는 성경이 나오는데요. 아픈 사람은요 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낮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통증이 밤만 되면 통증이 몇 배로 심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팔다리와 온몸이 쇠사슬과 착구에 묶이고 채였기 때문에 자기 아픈 몸을 만지면서 추스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전방에서 화학 무기를 잘못 다뤄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온몸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온 그런 군인이 있었어요.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그냥 피부가 다 벗겨져 나가고 타가지고 그냥 이 세포가 흘러내려요. 그냥 물처럼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꺼즈로 바세린인가 그 약들을 발라가지고 온몸을 다 붕대로 쌉니다. 그리고 두 손을 묶어요. 왜? 너무너무 가렵고 화상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가렵고 아프고 쓰리고 째지고 막 그냥 터지고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온몸에. 그러니까 막 손톱으로 박박 긁어요.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긁어요. 그렇게 긁어도 아픈 거예요. 그럼 못 긁게 하려고 손과 발을 다 묶어놔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난 다음에 꺼지를 다 떼어내고는 불에 타서 뒤엉키고 기형화된 그런 피부를 칼로 다 도려냅니다. 포듯이 잘라내요. 그런데 그러면요 거기 침대에 누워져 있는 환자가 마취를 했지만은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군인의 계급은 짝대기 2개 2등병이야. 그런데 수술하는 의사는 소령이에요. 소령. 저는 군종사병이니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들어갔는데 소령한테 짝대기 이 2개 1등병이 야 이 새끼야 막 하면서 막 별욕을 다 해요. 참 이 몸의 고통이 심하면 이 사람이 아주 참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 육체와 영혼은요 아주 신비하게 우리 안에 결합되어서 한 인격체를 이루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영혼도 마음도 다 약해지고 아프고 힘들어요. 저는 다른 거 잘 참는데 배고픔은 못 참아요. 와 화가 나고 막 배고픈데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소리를 막 질러요. 밥 달라고요.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어떤 병 때문에 어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치유가 안 되고 아픔이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살고 싶은 소망이 없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영적으로 좌절되고 힘들지라도 바울처럼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낙심입니다.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보통 죄수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쇠사슬로 묶고 온몸을 또 착고로 두 팔과 다리를 딱 이렇게 채워버렸어요. 이거는 중죄인, 흉악범, 살인자 이런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입니다. 처음 온 곳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빨래터에서 만난 누디아라는 여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자들, 점수라는 사람들이 마치 노조를 결성을 해가지고 막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점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력이 강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고대 도시들은 다 신전을 중심으로 상권이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단합해서 바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던져진 것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낙심하다가 죽느냐 아니면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느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 겪는 분 계시다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건가, 아니면 힘들지만 내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건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이긴 그 믿음은 어떤 내용을 가진 믿음인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고난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내가 겪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현실에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신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과 미래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실의 조건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내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내 미래가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40번 이상의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죄를 졌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말릴 수 없는 술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술만 먹으면 다 때려부수고 다 때리고 아이들을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를 당신도 한번 모시고 살아봐라. 나 같은 범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근데 그 죄수의 형이 하나 있어요. 그 죄수의 형은 미국의 유명한 학자요, 존경받는 리더예요. 그 형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당신도 내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 살아보십시오. 너무너무 지겨워서 나는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안 살겠다. 그래서 나는 돌이켜서 아버지같이 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비전과 희망을 갖고 전력을 다해서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똑같았어요.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해석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병을 대하는 그 환자의 마음의 고통이다. 아이고, 나 안 걸렸구나. 아이고, 이제 끝났네. 죽었네. 그러면 죽어요. 암 걸렸네.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어. 암 걸렸지만 살아난 사람 많아. 나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대부분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이 사람은 그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유익이라고.
그래서 한참 제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는 고난을 사모하자, 고난을 사모하자, 고난이 어서 와라 이랬던 적도 있어요. 좀 겁 없이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소화하자. 즐기지는 마시고 고난을 즐기면 변태죠. 고난이 오면 여러분이 잘 소화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문학자인데,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은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지금 단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단련받고 훈련받고 준비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날은 정금처럼 빛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더 크고 복되게 영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문한 간수를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간수는 바울을 얼마나 고문하고 때렸겠습니까? 물론 위의 명령에 따라 그랬지만 그럴지라도 자비를 베풀면서 인정사정을 봐주면서 눈치껏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고문을 하고 매를 때리고 지하 감옥에 던졌습니다. 온몸을 쇠사슬로 채우고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렇게 신음하고 부르짖는데도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간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 간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피난 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가 열렸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저승사자 같은 다시는 보기 싫은 그 간수지만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저렇지,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한 번 삐지면 영원히 삐져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자기 해병대인가? 그 다음에 세상 방법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사용하면 얼마나 편하게 나올 수 있었는지 몰라요. 매 안 맞고 오히려 재판을 정식으로 받고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 빌립보의 높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나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돈을 많이 주고 이걸 겨우 얻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호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해버리면 어떻게 그 역전승의 믿음의 비밀, 구원의 복음의 그 생명력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권한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참 이게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던 모든 노력을 조금 절제하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 방법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린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기도해놓고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다 해버려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될 수 있는 것만 해. 하나님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어려운 건 기도 안 해. 모든 사건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지하 감옥이라도 거기는 하나님 계신 천국이다 그렇게 믿고 그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절망케 하는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간수는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과 착고가 깨진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불신자들은 믿음의 대상,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보통 때는 자기 가지고 있는 건강, 자기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당당한 것 같이 살지만은 사실 결정적인 사망의 세력에 직면하게 되면 어이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참아낼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간수의 심리적인 변화의 상태를 보면, 그 행동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간수의 행동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덮어놓고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누구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게 진짜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그래, 그리고 오해하죠. 즉흥적인 감정으로 너무 빨리 오해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너무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고 급하고. 차가 전조등 켜고 자기 뒤에서 그러다가 앞에 갔다고 그 차를 세워가지고 투드로 팰 일입니까 그게? 그런 일들이 근데 너무너무 많더라고. 뉴스를 보면. 미국에 갔으니까 우린 좀 다르겠죠. 다른 것 같아도 상황만 비슷하면요 얼마든지 비슷한 일을 합니다.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사실이 어떤가를 앞뒤로 잘 살펴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급격한 절망감과 우울증입니다. 요즘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어려움당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고요. 특별히 불신자에게는 이게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병든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우울증에 대한 처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내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혼자 있지 말아라. 우울하면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들과 어울리고 목장 모임에 가고 그래야 돼요. 예배에 나오고. 아멘.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라. 기도해달라고 하고 나 힘들다고 하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쪽팔리는 일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을 즐기면서 노래를 하라. 찬송가를 모르면 두만강 뭐 그런 노래라도 하여튼 노래를 하라는 노래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라.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의지하고 선포하라. 말씀을 암송하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이런 말씀들 여러분이 암송하고 생활 속에 크게 외쳐보세요. 그럼 떠나갑니다. 어떤 세력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해라. 때로는 휴식이 필요해요. 셀폰 다 놓고 휴식할 때는. 휴식하면서도 계속 이게 손가락 운동하니까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제가 추가하고 싶은데 7번째는 많이 먹고 운동해라. 열심히 잘 먹어야 돼요. 우울증 걸린 분들은 잘 안 먹어요. 몇 달 동안 안 먹고 목욕도 잘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잘 먹어요.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간수는 죽음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야말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무서운 선택이에요. 지금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자기에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죽음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자살은 내 육체도 죽이고 내 영혼도 영원한 지옥 형벌 저주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최악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살하자 그러지 말고 거꾸로 차라리 살자. 자살이란 말은 뒤집어보면 살자가 되죠. 따라서 합시다. 차라리 살자. 열심히 힘내서 우리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살의 선택과 결행입니다. 이 간수는 아무 생각할 기회도 없이 다급한 절망감에서 나오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결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주로 갑옷을 제끼고 심장 부분에다 칼을 대고 갈비뼈 사이에다 그러고는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관통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칼끝을 자기 가슴에 심장에 겨눌 때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인생도 끝났구나. 모든 희망도 다 끝나고 아내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젠 더 이상 못 보겠구나. 위기와 절망과 우울증으로 침투해오는 이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그가 직면한 거예요. 한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엎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등장을 했어요.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인데 도망 안 갔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문 열리고 쇠고랑 깨진 것도 엄청난 충격인데 이 사람에게는 도망가지 않는 바울의 모습도 또 충격이고 등장해가지고 나타나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용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 간수는 엄청난 충격을 계속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챌린지, 충격.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영혼을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합니다.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더니요, 몇 가지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어요. 온 가족과 친척이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당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서 죽어도 좋다. 그런 새로운 가치가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표시인 줄 믿습니다. 아멘.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온 집이, 저와 온 집이 믿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 기쁨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상처를 치유하며 음식을 대접합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바울과 실라인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거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는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를 섬기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나도 수고하고 뭔가 그 고난에 나도 좀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던가요? 누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던가요?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런 변화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증거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망의 세력이 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삐지면 영원히 삐져버리고 한 번 절망하면 그걸 헤어나지를 못하고.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죽음의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고난받아도 좋다 하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아주 유일한 가장 좋은 치유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죽음의 세력과 그림자를 날려버리시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가 찬양 감사 기도할 때 자기를 드러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으로 땅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재하실 때 어떤 표적이, 사인이 나타나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막혔습니까? 축복의 문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닫힌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앞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나가세요. 믿고. 그 다음에 착고와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병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서 평생을 환자 의식으로 아픔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실패와 좌절과 저주의 운명의 줄에 묶여가지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가난해서, 나는 이민 왔지만 비자 문제 해결 안 돼서 미국에서는 이제 뭐 그 드림, 꿈을 이룰 미래가 없어. 그렇게 줄에 묶여서 포박당한 채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고요, 주님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기다리기는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키우시려고, 더 많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려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면서 잠시 기다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다 같이 마지막인데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